우리가 앞선 본문 29장과 30장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31장에서는 다윗에게 집중됐던 그 시선이 다시금 사울에게 돌려지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전사할 뿐만 아니라 블레셋인들에 의해서 그 시신이 모독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시대가 비참하게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다음에 이어지는 사무엘 하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로 예비하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거둔 승리가 기록된 30장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내용, 즉 이스라엘의 패전과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에서 13절까지는 비참하게 죽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이 모욕당한 것과 또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을 장사했던 것을 기록함으로써 사무엘상 전체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서 저자는 사울의 죽음을 사무엘상서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한 메시지를 주고자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죽음 그 자체는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일 수도 있고 또 사울이라는 한 개인의 평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이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원문에 보면 1절 그 앞에 히브리어 접속사 바브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브는 그리고 또는 그러므로 그러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몰락과 죽음을 다윗의 그 승리와 또 흥함을 비교하기 위해 표현했습니다. 때문에 31장과 30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 본문 30장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31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위치한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한 장면이라면 30장 1절은 남쪽 지방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멜렉과 전투를 하는 장면입니다. 30장과 이 31장이 다른 점은 비록 이스라엘 남쪽에서 아멜렉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먼저 공격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과 사람들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31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고 세 아들 모두 죽임을 당하고 사울도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이 모두는 28장에서 나온 두 가지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실 것이고 내일 너와 내 아들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실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예언이 31장에서 모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끝내 사울도 그 세 아들과 한날 함께 죽게 됩니다. 사무엘서 이 저자는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보다 사울의 죽음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금 읽은 이 4절 말씀에 사울의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 유언은 사울이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평생토록 사람만 의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에게 모욕당하는 그것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인간적이고 그에게 지금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사울의 마지막 말에 이어서 마지막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며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짐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일, 곧 자살을 택했습니다. 사울은 그 죽는 순간까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울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이 잘린 채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히고 맙니다. 이 벳산이란 지역은 이스라엘 평야와 요단 계곡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전략적인 지점입니다. 그곳에 흙더미로 올려 세운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 위에 세워진 성벽에 그들의 시체를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멀리서도 그 시체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잘린 머리는, 그의 시체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증표고 자랑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벳산 언덕, 그 성벽에 걸린 사울의 시체와 또 사울의 아들들의 그 시체는 멀리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성벽에 걸린 그 시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증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야베스 주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달려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길리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두 도망간 상태입니다. 요단강 건너쪽으로 성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길리앗 야베스의 그 주민들은 밤새도록 달려와 사울의 시체와 또 그의 아들의 시체를 그 성벽에서 내려 야베스로 돌아가 화장을 해줍니다. 사울이 더 이상 굴욕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7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사실 길리앗 야베스 이 주민들은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족속의 나하스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의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사울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길리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사울은 너무나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로 인해 목숨을 걸고 그들은 사울의 시체를 가져와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을 평생 괴롭게 한 이들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울은 늘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이 극대화시킨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블레셋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늘 승리하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백성들에게 참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에서 세 아들을 모두 잃고 본인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다음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이렇게 블레셋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전혀 애쓰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살고자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울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어도 되고 하나님 밖에 있어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뜻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안에 있기보다는 헛된 것들 속에서 살아가기를 좋아했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 그의 대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울은 평생 그 블레셋이라는 대적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했고 그의 종말은 블레셋의 조론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는 잘리고 그 시체는 언덕 위에 놓인 성벽에 걸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 없이 나라 잃어버린 백성이 되게 해 버렸습니다. 사울의 그 인생은 결국 블레셋에 패하고 굴욕당해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거벗은 사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다윗은 늘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모했습니다. 결국 우리도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또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품속을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여기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사울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살아도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애써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과연 나는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가? 진지한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늘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다윗이 누렸던 그 반석 같으신 하나님,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순천운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썼듯이 우리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